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상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죠. 방해할 거리가 많죠. 제가 이번 연도에 그 영적 전쟁을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가 교회 표어를 달았다가 우리 교인들로부터 원망 아닌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아마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는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항상 머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읽겠고요. 우리 방송실 계신가요? 네, 우리 저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요즘 주일마다 마태복음 읽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인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도 금요일에는 조금씩 함께 읽어가면은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 예배 때에는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4절 읽으셨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게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제자도가 무엇이냐,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주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1장 4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이는 내가 이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흔들리거나 아직 어떤 것을 확신하고 있어도 더 큰 확신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들이 있어요. 대략 많은 확신들이 있겠지만은 굵직굵직하게 여러 확신들을 제가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강도가 점점 세져야 돼요. 확신이라는 게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해가다 보면 확신이 더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꾸준히 신앙생활에 확신을 더해 가야 할 것인데,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인도의 확신이에요. 자, 잠언서 3장 5,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큰 확신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확신 이거 가지셔야 돼요. 자,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이거 점점 더해가야 할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용서받음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에 있어서 더 큰 확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 인도, 승리, 기도, 사죄의 확신, 이거 외우기 좀 어려우시거든. 9인승 버스 아시죠? 9인승 버스 기사 이렇게 외우시면은 9인승 기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더 큰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가는 동안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편지는 혹은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어진 글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확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도 아무나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 통계의 수치가 매우 정확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교인 중 31%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았는지, 오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30%가 넘었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 전하고 그 복음에 성도들 반응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전체 3분의 1입니다. 적은 숫자 아니에요. 여전히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토록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데오빌로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데오하고 빌로, 이게 두 개가 합성된 것인데, 데오는 데우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빌로라는 것은 빌로스, 빌리아스 이렇게 해서 친구, 사랑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해서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도 매우 높습니다. 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의 복음을 적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신앙의 확신이 없거나 부족한 초신자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데오빌로를 돕는 것인가? 이런 사람 도우라고 누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맡겨주시겠어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은 언제나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도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러나 지혜와 성령도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런 교만한 소리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해서 이런 성숙하지 못해서 다투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는.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통해 확인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거나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쌓아 가셔야 합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노력하셔서 교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타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좋은 교인들로부터 좋은 평판 받으셔서 저와 함께 우리 성일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칭찬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게다가 막 경건하기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돕습니까? 자, 이제 평판도 받고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신이 없는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을 돕습니까? 어떻게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돼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멘. 여러분, 확신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확신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헛된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 주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도 그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예수님의 행적을 담아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은요, 제가 언제나 이 목회하면서 제 영혼에 진짜 깊은 평안을 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4절. 제가 막 설치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이 일을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저 따라오게 해서는 그건 올바른 목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 음성의 주인이 되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연출되는 것이고, 그 안에 목사인 저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습니다만 저 따라오는 건 원치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세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해설할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주님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 돕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기도할 텐데, 첫째,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나눠야 될 사람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에 젖어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누가가 말이죠,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자기도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적 확신이 더해져야 그보다 확신이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명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울림이 되어 여러분 눈물 뿌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감동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젖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셔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 어디에 실습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막 수시로 스마트폰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편지 보내면 막 이틀 가고 일주일 후에 가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뚝 누르면 바로 가잖아요. 이미 늦었어. 후회해가지고 지우려고 했는데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문자에도 깨달은 하나님 말씀 싣고 카톡에도 실어 나르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들이 직접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께도 여러분의 친구분들께도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여러 매체를 통해 담아서 전달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여러 문자를 이렇게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뭐 연락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뭐 이래봐야 무슨 제가 예수님 믿겠어? 이래봐야 제게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어?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믿게 돼요. 가장 먼저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전도.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부흥의 특별 강사로 초대했어요. 진짜로 초대했어요. 자기 마을에 예수님을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초대했습니다. 부흥 강사로 초대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 마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어요. 이런 소리 들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이런 소리. 이런 삶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사마리아 여인의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변화되는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가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일에 여러분 잘 훈련되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주 들으시면서 하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우리 누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누가는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모두가 다 평판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평판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여가야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매 순간 정중하고 또 매 순간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정중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이렇게 좋은 평판을 쌓아가는 그런 누가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의 삶 돌아보고 하나님 언젠가 말씀에 대한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다시 한번 막힌 우물의 돌을 끄집어내게 하셔서 우물의 샘물이 말씀의 은혜의 샘물이 다시 한번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좀 결단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원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 있으면 언제든 그거 나누는 삶 하겠습니다. 하루에 책을 안 읽으면 입술에 가시가 돋는다는 표현이 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입에 혀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누기로 결단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 있다면은 이 시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이미 승리를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은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해야 할 더 많고 분주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결단하거나 우리가 좋아하고 당장 급해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 또 기도에 대한 확신 더 깊이 가지게 하셔서 기도에 능한 자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가는 자리인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 기도를 통해 잘 수행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모여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 여러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합니다. 가까이 다가서서 품으려 가면 언제든 우리를 찔러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향해 꾸준히 그리고 정성껏 한 분 한 분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을 귀한 성도로 알고 주님을 섬기듯 그들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평판이 좋은 평판이 차곡차곡 한 켠 한 켠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바랍니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성껏 밥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의 평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깊이 젖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의 홍수, 여러 설교와 또 성경 공부와 여러 좋은 메시지들의 홍수 가운데서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말씀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감동하여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안타까워 눈물도 흘릴 줄 알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변화가 있고 감정적인 반응이 있는 하나님 그런 말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혜의 삶이 더욱더 활활 불타오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누가가 그가 연구하고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귀한 행적을 글로 담아 데오빌로에게 하나님 부지런히 전달하였던 것처럼, 그래야 이 말씀이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부지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나누는 하나님 그런 은혜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방법은 우리가 수월치 않게 찾아낼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온 세상에 뿌려지고 흩어지게 되는 귀한 일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이 말씀이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더 깊이 들여지게 하시고 더 깊은 헌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깊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이 금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득히 부어주시고, 저들이 주님 진리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하나님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큰 진보와 성장과 확신을 하나님 누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